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살게 하시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내 평생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씀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모아주시고 포른스 동산교회에 함께하게 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또한 변화시켜가며 또 땅을 얻고 성전도 건축하며 그 모든 필요를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립니다. 모이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요, 연합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는 것도 주의 은혜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또 주일 예배로 그린 워십으로 모일 수 있도록 연합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병 낫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위하여서 또한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꾼들 또 성도들 날마다 그렇게 늘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인근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이 아파트도 풍경채도 신한인스빌도 또 파라곤도 앞으로 지어질 또 신혼부부의 주택 아파트들도 또 모든 일어설 아파트들과 주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자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 주님 앞으로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또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 안에 거룩에 대한 소망과 분별력과
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새롭게 암송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고 또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로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을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거룩을 분노로 훼손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거룩을 분노로 훼손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탁월했던 지도자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사실은 이렇게 광야에서 죽음을 맞죠. 성도는 이 땅에서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결국 다 죽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주 안에서 끝까지 겸손을 지키는 그 분별력도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탁월했던 정말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주의 많은 종들도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 그 인생을 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죽습니다. 첫째 달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 1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미리암도 아론도 이후에 모세도 죽게 되는 것을 보면 그 광야 여정의 거의 끝지점에 이르러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죽거든요. 이 모든 삶과 죽음이 정말 하나님 손에 다 붙들려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미리 죽게도 안 하셨고 그 끝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호르산으로 진행을 하고 이후에 수개월 뒤에 아론이 죽습니다. 4개월 뒤거든요. 출애굽 제40년 다섯째 달 1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비벌은 오늘 등장하는 아비벌은 이제
태양력으로 치면은 3, 4월 사이, 그러니까 히브리력으로는 첫째 달입니다. 자,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니까 아론도 이제 호로산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그 해에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죽음을 맞죠. 1절 중반절을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좀 붉은색이라 조금 흐릿한데 지도를 제가 그려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맨 지도의 위쪽에 그 신광야, 진광야라고 적혀 있는 그 광야 바로 아래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야 남쪽 지역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 신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별칭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다가 그 땅의 한 구석에 아픔의 땅이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반역을 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40년간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아픔의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반역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38년간 그렇게 징계를 당했던 땅인데 또 한 번의 그런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여기서 이제 3, 4개월 가량을 머물렀던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미리암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들을 보냈고 또 여러 가지를 정비했겠죠. 그럼 미리암도 사실 보통 인물은 아닌 거예요. 아론의 누이입니다. 모세되게 했던 어쩌면 그 첫 번째 은혜의 길을 열었던 누이가 이 미리암이잖아요. 동생 모세를 이렇게 어머니가 떠내보낼 때 그 소쿠리에 담아서 거기를 이렇게 따라갔다가 공주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살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혜로 저희 동네에 아는 유모가 있는데 젖을 줄 수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 센스는 어디서 발휘하는 건지 참 그 어린 아이가 성령의 지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다시금 아들 모세를 이집트 왕자의 유모로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신앙 지도까지 일어났겠죠. 그러니 모세가 그 당시에 나이가 120세였으므로 한 미리암은 130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이어 선지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래서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갈랐을 때는 그의 성령에 정말 붙잡힌 찬송시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한때는 교만해서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였던,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꾸중을 듣기도 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이후에 또 모세도 죽게 될 텐데 그 해는 참 많은 지도자들을 잃었던 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가나안 입성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의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령을 잃을 때에 참으로 가볍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백성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또 한 번의 원망의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참 그 땅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땅이어야 하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 가볍다. 주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감사의 입술을 지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성령께 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회중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꾸 이렇게 죽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원망을 하면 살기를 바라시면서 그 왜 목말라서 지금 원망을 하면서도 죽기를 바라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모든 게 없다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할 때 생겨나요. 참 사람이 이 실수를 잘해요. 사람에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마귀는 항상 비교하게 해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에 사로잡히게 해요. 저 옆집 남편에게는 있는데 내 남편에게 없는 거. 아니, 남편 주신 거에 감사하십시오. 또 내 아내에게는 없지만 저 옆집 아내에게는 있는 거. 주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말에 지금 오류가 있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소개할 때 여호와의 회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의 회중일 텐데 인도는 인간 모세와 아론이 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언급하면서 인도를 한 자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심중에 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아유, 어떻게 그렇게 속상하게 말을 해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니, 주신 만나나 잘 잡수시지. 또 물 없으면 다 터트려 주실 터인데 그것을 기대하시지. 왜 이렇게 없는 것에 집중을 하는지. 항상 마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리게 되면 없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럴 때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환난 중에는 주께 엎드려야 합니다. 없는 것이 많아져서 마음이 공허할 때에는 또 그런 이웃들의 교회의 위협과 또 원망들이 올라오는 시점에는 우리가 다 함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보는 최선의 길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4번 보세요. 원망, 분노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은 말씀에만 순종하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원망이 원망을 낳거든요. 분노가 분노를 낳아요. 참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의 연약한 원망을 들으면 내 마음에도 그를 향한 원망도 일어나요.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냐. 우리는 그런 원망과 분노까지도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때는 기도하고 주께 들은 말씀에만 순종하는 분별이 필요하다. 분노의 상황은 언제든 발생합니다.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고 또 오늘 충만해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마귀가 사실은 나를 분노케 하려는 것이 내 분노를 컨트롤하셔라. 그 분노가 자녀를 결코 승리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 원망이 내 직장 생활에서 결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노는 정말 다스려야 될 감정이에요. 내 안에 화가 일어나는 것과 분을 뱉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분노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 가장 먼저 주를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리는 성령의 지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중요한 주님의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 여러 상황 중에 주님은 왜 반석을 명령하게 하셨을까? 그렇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땅에게 명령해도 돼요. 심지어 비가 쏟아지게 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모든 상황 중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다마르, 분명히 말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라는 말은 지팡이로 때리라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듯이 반석에게 말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고 선포하면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이상을 명하신 적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은 백성들에게 분노한 모세가 흥분을 해버리고 그 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9절 10절이요.
모세가 그 명령으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지는 딱 좋았어요. 근데 그 뒤에 분을 품고 흥분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역한 너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로 그들을 품고 섬겼어야 해요.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낙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치다, 때리다, 심지어 동의어로는 죽이다 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 예전의 실수를 한 번 더 범한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모세가 한번 살인한 적이 있을 때 동료를 쳐서 백성을 죽였잖아요. 똑같은 분노로 한번 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죄를 범한 것처럼 분노로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어요.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결과는 같았고 동일하게 백성들은 물을 마셨으나 모세는 혈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룩을 훼손하였어요. 자, 시편 106편에 보면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해 놓거든요. 자, 들어보셔요.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렇잖아요. 원망한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어요. 이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지 회중에게 말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반석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교만한 망령된 말로 선포하며 바위를 2번 내리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분노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정리를 해봐요. 5번 거룩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용서의 길에 우리의 용서하지 못함을 끼워 넣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희도요 가만히 보면 저희 집 첫째 아이에게 기준이 좀 높은 것을 보고 굉장히 어리숙하게 행동을 하는 부분에서 많이 분노하거든요. 저나 저희 아내나 제가 봐도 제가 은성이 대할 때랑 은찬이 대할 때랑 달라요. 그래봐야 10살이거든요. 그리고 이요한이를 닮은 10살이기 때문에 되게 철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유사해요. 제가 봐도 저희 아내가 저희 큰애를 대할 때 기준이 높아요. 많이 이렇게 더 이렇게 엄하게 할 때도 있고 저도 그래요. 가만히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불쌍한 인생이다. 그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지 않아요? 장자를 대할 때가 다르고 차자, 차녀를 대할 때가 또 다른 것을 볼 때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누구를 대할 때가 다른 거예요. 직장에서 꼭 실수하는 누가 있으면 그를 대할 때가 다를 때도 있겠죠. 그러나 거룩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용납하신 사람이라면 우리의 용서하지 못함을 끼워넣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누가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체 용서받지 못할 나인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제 이웃에게 적용을 해줘야 돼요. 성도의 용서하지 못함은 내가 그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가족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가립니다. 이걸 가려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질문해 봐야 되는 것 아니 처음으로 원망한 것은 백성들인데 왜 모세가 화를 당하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 용서하고자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이라니까요. 그 백성 이미 한 차례 이 땅에서 징계를 당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들의 후손만 들어가요. 그러나 그들을 용납하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여정 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목적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정의 거룩을 훼손하는 실수를 이 모세가 범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구약사가 레오누드 박사가 있어요. 그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언급하면서 이런 위대한 설교를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그 반석이란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여정에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대속하셨어요. 그리해서 그 이후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에게 회심하고 나아오면 그를 믿고 용서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영생수를 얻을 것이며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무리바 현장에서 모세가 이 반석을 2번 친 것은 이 모형적인 진리의 거룩을 훼손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모세의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용납하신 자에게 우리가 분노를 품고 대해서는 안 돼요. 결국 모세가 2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여정 속에서 이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처세를 벌였어요. 2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죄예요. 이 2가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심을 훼손한 죄예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 범죄의 결과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었어요. 결국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리브라 그래, 싸우다, 다투다. 전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호와 앞에 분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분노하였고 또 모세와 아론도 분노하였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용납하신 사건에 대하여 분노를 품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이를 무리라 아니라 다툼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리브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그 거룩함을 지키셨더라. 그래서 그 거룩함, 예수님의 반석 되심의 영광을 지키시려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반역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인내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이들을 구원할 진정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대속의 길을 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이것을 훼손시키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여정에 거룩을 훼손하는 죄악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불평하는 백성들의 입술을 찬송의 입술, 감사의 입술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5가지 주제들을 배웠어요. 한번 다 점검해 보십시다. 탁월했던 지도자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녹색의 글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이 땅에서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결국 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 안에서 끝까지 겸손을 지킵시다. 제가 검은색을 읽을게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의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령을 잃을 때 참으로 가볍습니다. 주 안에서 끝까지 감사의 입술을 지킵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할 때 생겨납니다.
마귀는 항상 비교하게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입니다.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분노, 원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은 말씀에만 순종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노의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분노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분노의 상황, 가장 먼저 주를 찾고 엎드리는 성령의 지도를 사모합시다. 아멘입니다. 거룩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용서의 길에 우리의 용서하지 못함을 끼워 넣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읽을까요? 용서받지 못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기억합시다. 성도의 용서하지 못함은 예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가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모두 적용할 것이 많을 것이에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교만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21장 우리 1절을 한번 뜨겁게 찬송하시죠. 1절 찬양하고 우리 후렴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거룩을 분노로 훼손하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후렴구에 찬송한 것처럼 내 기쁨이 한량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는 성령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오늘 고륙을 대할 때에, 자녀를 대할 때에, 또 사랑하시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납의 은혜를 얻었듯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우리 모든 교회와 이웃들과 고륙들을 기뻐함으로 선량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군인 장병들을 사랑하며 또 고덕과 평택 땅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 당연리에서도 만날 모든 고륙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훼손치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얻기를 원하며 성령 얻기를 원합니다. 탁월했던 지도자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귀한 온유했던 사람 모세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순간 교만하여져서 그 반석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무리바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